같이 경건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우리 최민식 안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날 주님의 몸이신 이곳 친광교회를 불러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발길이 없게 되고 만남과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언제일까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 때이지만 주님이 보하심으로 저희들은 마가의 밭 다락방처럼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붙인 발걸음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세상의 모든 악행과 유혹들을 만나며 조금이라도 한눈 팔 때면 뒤집어 들어오는 포장된 믿음들이 참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참 사람인지 모를 이때에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매일매일 그 이름들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아닌 코로나19의 전파로 인식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굳건한 믿음 위에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앞날이 더욱 절망케 합니다. 함께 헤쳐나갈 큰일이기에 오늘도 이 코로나19의 치료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수고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기에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 오듯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쉬이 오기를 저희들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고난자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하고 그 나음으로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 우리 교회는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저 왔다 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바람에 밀려 명치는 바다 물결같이 조금도 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있었던 금년도 사모총회가 주어대로 끝났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되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바램을 넘어 오로지 주님만이 하신 일이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라며 세상의 빛이 되고자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 이곳저곳 수고로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참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6절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무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무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무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새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부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작심 3초라는 말이 생겨났죠.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심 빵 제로. 작심하면 뭐 하겠느냐? 아무것도 우리가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 있을까? 살면서 마음대로 되는 것 없더라. 또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에게 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러한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더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만히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저희의 젊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된 관심사는 돈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이런 것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얘기들 가운데에 꿈이라든가 혹은 뭐 비전이라든가 혹은 뭐 앞날이라든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대화 가운데에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2021년도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네 번째 주일, 벌써 1월달이 다 가고 있는 그러한 지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1월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첫 번째 달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300회 체험 기도회라고 하는 신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1월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또 2월로 넘겨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여전히 시작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혹은 담대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자면 누가복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이전에 27절로부터 35절까지 세 가지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던 마태, 레위라고 하는 제자 마태를 이렇게 부르셨 사건이 나옵니다. 세리였던 제자, 그 당시에 레위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태를 이렇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안으로 모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 자리에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세리였겠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창녀와 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도다 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가는 게 세례 요한은 단식,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너와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신랑이 있을 때에는 뭐예요? 잔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랑이 없을 때가 그 고난이 그때는 뭐라고요? 금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내용 세 가지가 이제 이 본문 앞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도 부대도 둘 다 쓸모 없게 되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누구입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번요.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입니까? 당시의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 유대교로서는 이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담아낼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해요? 터져서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잘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죽 부대가 왜 낡아집니까? 물론 이제 세월이 가니까 낡아지겠지만 이 포도주를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은 물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렇죠? 물도 귀할 뿐만 아니라 물도 안 좋아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습니까? 포도주가 발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얘기. 독일은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습니까? 맥주가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죠? 물이 너무 좋아요. 금수강산이에요.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세계적인 나라가 손가락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은 뭐 함부로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물 좋은 나라에는 뭐가 발달해야 됩니까? 그냥 물이 좋으니까 물이 발달해야 되겠죠. 술이 발달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서 대단한 나라예요. 물이 좋은데도 술이 발달한 나라. 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 안에서 양가죽 부대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면서 무엇이 생기죠? 가스가 생겨요. 근데 또 뭐가 생기죠? 사실은요? 침전물이 생겨요. 이 침전물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이 가죽 안에다 어떻게 해요? 쌓이게 돼요. 침전되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죠?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 부대가 결국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 신축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가스의 팽창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당시의 유대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똑같은 내용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세 곳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누가복음하고 뭔 내용이 다릅니까? 둘이 다 보존된다. 나는 요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잘 발효가 되어서 먹기 좋은 그러한 포도주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을 담고 있는 뭐라고요? 이 가죽 부대도 보존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마가복음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은 이제 마태,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원형이에요.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되어진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써진 거예요. 이제 이 근간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마가가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에 마태와 누가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잘 보시면 글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첨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7절, 38절, 39절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내용이 다르죠.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 포도주를 먹으시겠습니까? 잘 숙성된 묵은 포도주를 먹으시겠습니까? 대답을 조심하시고 묵은 포도주를 먹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 이렇게 오래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것으로 좋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포도주가 오래되면 좋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년산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오래된 것일수록 값이 더 비싼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가죽 부대인 이 교회가 잘 담아서 팽창을 이겨내고 터지지 않았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잘 숙성된 정말 좋은 맛을 내는 그런 가르침이 되게 되면 이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뭘까? 가죽 부대로서의 교회가 뭘까? 가죽 부대로서의 가정이 뭘까? 가죽 부대로서의 내 자신, 믿고 구원받은 내 자신은 뭘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무엇일까?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그러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렸거나, 혹은 이것을 잘 감당해서 정말 좋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몇만요? 역사에 보게 되면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고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땅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인다고 그러죠? 6월절 때 한 100만이 모였대요.
흩어진 사람이 100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면 그 변방에 거기 얼마나 많이 모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성도가 1만 명이 모였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의 사건, 그리고 처음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순교 사건,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렸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모이기만 힘썼어요. 유대계의 전통에 의해서. 유대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들만의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버려야 돼요. 감히 저런 지옥의 땔감들이 이 선민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이에요. 우리만 선민이에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 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몰랐죠. 그래서 이것을 잘 담아내지 못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부정한 동물들. 그렇죠?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잡아 먹으라. 아우 나는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 부정한 동물들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죠. 부정하지 않다. 먹어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렇죠?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 속에서 베드로가 갔더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베드로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죠. 자신의 가죽 부대가 어떻게 해요? 터진 겁니까? 감당한 것입니까? 감당한 사례죠. 감당한 사례죠.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그것을 새롭게 감당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죽 부대가 새롭다고 세수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가죽 부대가 세수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세술은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발효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가죽 부대가 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술을 빚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술은 스스로가 발효를 해요.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죽 부대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늘 명심하고 늘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종교는 뭐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는 뭐라고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사람이 찾아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적용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제 코로나 이 이후가 어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럼 새 사람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PPT 맨 끝에 있는 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맨 끝에 있는 것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4장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쭉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대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대목이 이제 하나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새 사람은 그러면서 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주된 강의가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시대는 어떻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도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나서 주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주보 오후에 보면 새가죽 부대 미션 그래가지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자. 새 사람이 뭐지? 은서야? 몰라요. 그럼 안 되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어떻게 해요? 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새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6장까지 읽어보자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좀 읽어보세요. 시간들을 내셔서. 근데 읽으시면서 뭐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동사에 주목을 하라. 동사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읽어보시면서 나를 살펴서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딱 와닿은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 세우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순종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하면서 정해야 합니다. 정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대개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지 말아라는 건 안 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마음이 내게 딱 와닿았어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뭘 해야 되는가를. 그런 거 필요 없고. 근데 대개는 말씀 주실 때 딱 와닿아요. 저한테. 내게 그게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약간 이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는 뭐를 하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미션을 이제 이 1월 마지막 주간에 한번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말씀의 겨울에 저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내게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아직도 옛사람, 헌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당 못해서 터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버리게 되어지고 나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터져서 그렇죠? 가치가 없어질 때가 많고 나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될 때가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삶을 좀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또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올해에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세술은 어떻게 해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내가 날마다 터지지 않는 인생, 터지지 않는 그리스도, 터지지 않는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2021년도를 살아서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숙성된 좋은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나와서 예수님을 표현을 제가 참 조심스럽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고 싶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마시고 싶다. 내 잔을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싶고 예수님을 마시고 싶은 주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가르침,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새 가죽부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겠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라는 것들을 깨달은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한우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 번 더 힘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예수님을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신축성을 잃고 그리고 터져버려서 예수님을 가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